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세대,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대를 부르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X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세대는 1970년에서부터 1979년에 태어나 9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전 세대와 벗어난 새로운 대중문화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장르 같은 것에서도 새로운 음악 장르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음악 장르들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X세대는 한참 사회로 나가야 할 때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국가 부도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취업하려 하니 IMF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기가 바뀌는 밀레니엄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발전된 과학기술과 디지털 문명을 바탕으로 90년대와 달리 대부분 사람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인터넷 통신망이 확보되면서 많은 양의 정보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와 다른 소비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밀레니엄의 M을 따서 M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M4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M4 세대는 3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 세대의 아픔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Z세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Z 세대입니다.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술에 많이 노출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 세대가 겪은 IMF의 고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면서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세대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대가 나올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태어난 세대가 나올까요? 그래서 코로나 세대라고 할까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세대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세대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나라는 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12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긍정적인 보고와 함께 부정적인 보고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에 힘이 실리자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아카바만 북동쪽에 있는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의 황량한 지대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였습니다. 이는 바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시킬 대표자들 12명을 불러오라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해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루벤 지파에서부터 각 지파까지 지휘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릅니다. 원래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은 원래는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로 개명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 지휘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말합니다. 그 정탐은
내겝길을 가서 산지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산지라 하면은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르는 산지가 쭉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를 지나서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따라서 갈릴리 고원까지 이르게 두루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한 것입니다. 그 정탐의 내용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성읍이 산성인지 아닌지, 강한지 안 강한지를 알아오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처음 익은 포도가 날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7월 말에서 8월 초순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음에 이르고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북쪽에 5km 지점에는 에스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론 골짜기는 포도의 골짜기라 부를 정도로 이 포도의 산지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엽게에 모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가 아주 크고 단맛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가 얼마나 가지에 많이 달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끙끙대며 가지고 올 정도로 아주 무거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포도는 한 송이 한 송이 수확해서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지에 달린 포도를 수확하는데 그 포도송이 전체가 얼마나 큰지 성인의 키와도 맞먹습니다. 포도송이가 여러 포도 그 가지에 포도가 많이 달려서 따면 막 이렇게 됩니다. 막 될 정도. 그래서 두 명이 이 막대기에 메고 가지고 와야 될 정도였습니다.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바란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큰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보고에는 나쁜 것부터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보고합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먼저 긍정은 그 땅을 보니 정말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크고 맛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부정은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리고 성만 보아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성을 들어가서 넘어서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은 헤브론 지역의 원주민으로 거인족을 말합니다. 아주 큰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 갈렙이 모세에게 조용히 나아가 말합니다. 조용히 나가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합니다.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적인 평가가 가로막았습니다. 항상 어려움 앞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위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조선소가 없을 정도로 불모지였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우리가 현재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사겠다고 계약해주면 그곳으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세운 뒤에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만약 계약금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조선소를 세워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실현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정말 울산에 조선소를 짓고 또 그리고 배를 크게 만들어서 그 일정에 맞게 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1972년에 울산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서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선업의 제1위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원래 조선업의 제1위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중국이 잠깐 뺏긴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가 1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 수주 기간도 마치지 못할 뿐더러 또 만들어놨더니 불량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수주 기간도 딱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현대가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디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엄마 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공부는 원래 어려운 거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다음에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세대와 함께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했으나 10명의 전타꾼은 그들을 우리보다 강하니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악평한 것은 정탐한 곳의 거주민들이 모두 키가 크고 렙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고 그 땅에서 또 렙피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렙피림은 큰 체구를 가진 노아 때부터 악명 높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분명 렙피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리앗의 그 키는 9규빗으로 2.9m에 해당하는 아주 큰 키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렙피림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싸움하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 키나 운동신경이 툭칠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만든 인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파르타식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병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골리앗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골리앗은 없었겠지만 아낙 자손 바로 렙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긍정보고 2명, 부정보고 10명,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이 위세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긍정보고 2명, 부정보고 10명,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20%도 나오지 않습니다. 16.6%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은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론에 휘둘리다 보면 열 정탐꾼을 따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그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의 벽을 가르시고 물벽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지나오고 가란 광야 가데스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자손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 했습니다. 애곡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왜 모세를 따라서 이 고생이야. 열 정탐꾼의 생각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론이 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망명한 북한 조선 노동당 사상 비서 황장엽은 우리나라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정찰총국 대자 출신이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약 1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파송한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파송한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10명의 전탐꾼이 만든 여론이 이스라엘 2만 명의 여론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몰이가 나쁜 것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미국산 쇠고기 최대의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관세도 안 매긴다고 하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한우 농가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관세를 내리는 것도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도 그리고 농민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여론몰이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찌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에 죽게 하고 우리의 처자식들을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렇지만 200만 명이 들고 나서 막 아이고 막 죽겠다 우리 저기 애굽으로 가자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과 아낙 자손과 네피림은 우리의 먹이라 하였습니다. 먹이란 것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한 것입니다. 사자에게 하이에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한입 꽉 먹으면 하이에나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분노하여 도리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치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악평한 자들과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세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누구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이었으면 아유 하나님 그러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 그냥 다 멸하시고 전염병으로 치워버리시고 내 자손으로 그냥 하나님 백성 삼으세요 했을 텐데 모세는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으로 모세를 심히 비방할 때 왜 얼굴색이 좀 짙은 그런 여인을 택했냐고 막 그런 거. 예. 얼굴색이 어두운 여인을 왜 택했느냐. 그렇게 막 심하게 비방을 할 때 참을 수 없을 정도 했을 때 모세는 그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것을 다 참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응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며 다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 광야 사냥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즉 악평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이끈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정탐꾼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전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바렘에 있는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다가 120세에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들 크게 슬퍼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한 것처럼 봅니다. 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도 그에 대한 보응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응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40년 광야에 살아가면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금 당장 가서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치고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의 개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와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무모하게 올라가자 아말렉과 상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크게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부율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지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론에 휩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 3일 정도 퍼부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강남이 물바다가 되어 차가 떠내려가고 빌딩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많은 차들이 막 그 강남에 있는 비싼 차들이 뭐 1억 가는 차도 있고 5억 가는 차도 있고 뭐 9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뭐 싼 차도 있겠지만요. 그런 차들이 다 물에 젖고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침수되면 쓰지 못하는 차량으로 폐차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빌딩은 10년 전부터 30억 가량을 들여서 방수막을 만들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큰 철문으로 된 것 같은 방수막을 딱 치니까 그 주인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딱 봅니다. 밖에는 막 그 개울물처럼 물이 막 흐르는데 그 빌딩 안에는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으면 비가 오고 창수 바로 홍수가 나도 물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여 주셔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충고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